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화요일 아침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가 악한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노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참 의아하게도 헤롯 왕과 손을 잡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음모와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민족적인 색채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굳게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유대의 사회 속에서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로마 세력들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차지할까,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과 기름과도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손잡아서는 안 될 사람들과 손을 잡은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하고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 선을 가장하는 것,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쾌한 아주 유명한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백성들이 로마 당국에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토지세, 그리고 재산세, 마지막 셋째는 인두세였습니다.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국민은 이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질문에 세금을 내라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반민족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정면 승부를 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반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나 저렇게 답하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먼저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시죠. 그 은전,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어떤 글이 써져 있느냐라고 말해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데나리온 화폐를 보시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 가이사 디베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화폐, 그것은 로마 당국이 찍어낸 화폐이고 로마 당국이 걷어가야 할 그 마땅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의무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정확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 메시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세상의 의무는 다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거룩을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가이사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는 청중은 그 당시 청중으로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고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녀들입니다. 비록 세상을 떠날 수는 없고 똑같이 일반인들과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의 의무는 마땅하게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작하기 위한 우리만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겨지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 기도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